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도 들었지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헤세드, 인애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늘 동일을 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우선 전제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체가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또 나쁜 일 왜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신의는 처음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23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으로 바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 속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속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바닷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어디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 당시에는 성전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부면 어부가 바다 위에서 거의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다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일상을 보내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바다가 뭐 늘 파도가 치고 뭐 늘 일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파도가 적당히 칠 때는 그냥 뭐 아름답죠.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또 백사장에 쫙 뿌려질 때는 참 바다가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너를 뛰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26절에 하늘로 솟구치고 파도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다시 하늘로 높이 솟구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낚는 이 어부들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배 위에 있는 사람은 27절의 말씀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 치닫게 되자 어부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앞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광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28절, 29절 방금 읽어본 구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풍을 일으키는 분도 그렇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왜 물결이 저렇게 일어나는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분석은 합니다. 원리는 얘기를 해요. 뭐 과학자들도 뭐 저기압이고 고기압이고 뭐 이게 부딪혀서 뭐 여기서 이제 태풍이 생겨서 뭐 열대 뭐 뜨거운 공기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지 왜 거기서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이 태풍도 그러잖아요. 늘 컴퓨터로 예측을 해요. 슈퍼컴퓨터 몇 대를 갖다 놓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 태풍의 진로와 방향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뭐 중국으로 가던 게 갑자기 선회를 해서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가다가 막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지나간 다음에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요 정도로 어렴풋 알게 되는 거지, 왜 정말 그렇게 되고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또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뭐 태풍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월, 11월에도 태풍이 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이 있더라도 갑자기 인생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물결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어부처럼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이제 끝에 딱 매달리게,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30절에 평온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돌아오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의 시인은 말하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라. 백성과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일상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 펼쳐지는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하나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외국에서 보면은 다 뭐 한국 지금 곧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붙들고 계시면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방비를 해놔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면 또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파도가 치는 일, 또 풍랑이 다시 잠잠해지는 일, 그것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크게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은 이 일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특별히 기적의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복잡다단한 일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33절에 강을 광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34절에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을 우리 기준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에 좋았던 것을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숲을 순식간에 사막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죠. 아름답고 높은 그런 거대한 나라를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고 아무것도 있지 않는 것에서부터도
완벽하게 좋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35절에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로 밭을 일구어 살게 하시고 38절에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도 하시며, 그러다가도 39절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들의 수를 확 줄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기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때로는 내가 잘 살고 있는 밭이 그냥 광야와 같은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복으로 나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막 기분 좋게 사는데 39절 말씀처럼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닥쳐서 우리의 수가 확 줄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하시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이 막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복이 생기면 막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나 보다,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래로 막 처박히고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 믿었더니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길게 보시고 또 끝을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신 것은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시고 깊은 응동에 우리를 또 보내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 공고할 만한 일들을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뒤섞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게 벌어지고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막 미래를 막 점치고 예언하고 막 하나님께 들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그것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될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알게 되면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늘 그게 앞으로 다가올까 봐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일상을 못 살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금방 있을 거라는 걸 알면 또 금방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다는 거죠.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시켜 놓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형통하고 잘 된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요, 그래요. 이제 과학자들이 막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는데 이 기술을 인류가 지금 쓰면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기술만 가지고 있고 쓰지를 못하는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좀 아파요. 그럼 여기를 그냥 치료하고 뭐 이런 부분 없애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라내면 다른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없애거나 치료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다 누구나 다 암세포들이 있고 이 뭐 백혈구가 있고 다 그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아주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백혈구 숫자가 조금만 더 많아지고 또 아주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백혈구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나쁜 세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적정한 숫자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과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생각에 이 부분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잘라내고, 이 장기가 무슨 쓸모가 있지? 이렇게 잘라내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기가 도대체 뭔 필요가 있냐? 모기 좀 그냥 싹 다 그냥 하나님 멸종을 시키고 바퀴벌레는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것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 그거 다 없애버리면 이 지구 생태계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대 지방 같은 데는요, 벌이나 이런 나비들이 이제 수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열대 지방 아주 뜨거운 곳에서는 이 식물을 수분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모기가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없으면 아예 그쪽에는 꽃도 안 맺히고 열매도 안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없어져야 되고, 뭐 나쁘니까 우리 삶에서 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런 일 없으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일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주님께 더 충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다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파도가 하늘처럼 높아지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까지 그 파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왜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바다의 어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종교에 빠지는 것은 조금 뭐 지혜가 부족하고 조금 의지가 박약하니까 자꾸 하나님 찾고 신을 찾고 그러는데, 아니야.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혜가 더해지면은 이 모든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긍정과 부정이 반복이 됩니다. 또 부정이 또 긍정이 되는 일 또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전복성이 일어나는 거죠. 삶이 그냥 부침개 뒤집듯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숨을 지을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나쁜 일이 왜 생겼냐 하는데, 그 나쁜 일 때문에 더 나쁜 일이 막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사실상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 이 일이 없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없으면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방 접종 맞는 겁니다. 예방 접종. 아이들 뭐 어렸을 때 예방 접종 맞으러 가려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그걸 맞아야지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 파도가 부는지, 왜 풍랑이 이는지,
또 왜 잠잠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막이 왜 샘이 될까? 왜 멋진 숲이 왜 순식간에 황폐화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풍랑이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친 그 황폐화된 사막이 다시 풍요로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